오늘 성경 말씀 우리 신약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16장 말씀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이렇게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6절의 말씀 읽도록 합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신대.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시마.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말씀이며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러한 말씀이 무슨 말씀이뇨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못다고 하시고 가라사대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고 서로 분쟁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복하고 애통하겠으니 세상이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생산하게 되면 그릇가려는 일을 비춰나가나 아이를 낳으면 세상에 살아나 기쁨을 나서 그 고통을 다시 기록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나니.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것을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노니와 내가 이르면 다시 비사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가리키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나를 하나님께로서 온 줄 믿고 아버지께서 너희를 사랑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로 나와서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미사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시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서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려 하셨습니다. 아멘. 33절까지 참 긴 말씀 읽었습니다. 오늘은 12월 둘째 주일입니다. 12월도 이제 3주 정도가 남았는데요. 우리 남은 시간 잘 마무리해서 힘들었지만 그래도 뭔가 이룬 것들이 있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2021년 알차게 여러분들 마무리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빌리 그레함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하루는 이 목사님이 집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 것이죠.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께서는 지금까지 다가올 미래에 대한 설교를 참 자신 있게 많이 하셨는데요. 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목사님 자신의 미래가 어떠할지 알고 계십니까? 미래에 대한 설교를 많이 하니까 목사님의 미래는 목사님은 아시느냐고 그렇게 물었던 것입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대답하는 거죠. 그럴 리가요. 제가 하나님이 아닌데 신도 아닌데 어떻게 제 자신의 미래를 제가 알 수 있겠습니까? 그저 성경 말씀을 믿기 때문에 저는 예언된 말씀대로 설교를 할 뿐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하게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제 미래는 몰라도 나의 미래를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가, 이 사실만은 제가 확실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절대 저의 미래에 대해서 초조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의 미래는 오직 하나님만 알고 계시는 하나님의 섭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도 알 수 있는 것이 하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미래를 누가 인도하고 계시는가? 설계하고 이끄시고 계시는가? 누가 나를 돕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돕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시고 그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의 미래를 항상 좋은 편으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처럼 그 어떤 상황에서도 초조함이 없이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 한 부분을 읽었습니다. 보시면은요,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최고봉, 바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이 쭉 나와 있습니다.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상당히 중요한 말씀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보았더니요,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기 전에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명 순환의 밤이라고 하고요, 제자의 배반으로 제사장 무리에게 잡히시고 신문을 당하시고 십자가를 지시기 전의 상황,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일명 고별 설교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지금 증거하시는 겁니다. 바로 그 설교가 14장부터 쭉 나오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16장은 그 고별 설교의 마무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어떤 말씀을 하느냐,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가 조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고별 설교이기 때문에 내용이 무엇이겠습니까? 두 가지가 나오는 겁니다. 이제 곧 내가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의 곁으로 갈 것이다.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제자들에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더라도 나는 그냥 가지 않고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 너희에게 나와 같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보내서 내가 너희를 떠나지만 영원히 너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겠다라고 하는 두 가지 내용으로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특히 성령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면서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하시는가라고 예수님께서 한 가지를 설명을 하셨는데 아주 중요합니다. 어떤 말이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잊어버리지 않고 생각나게 하시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할 때마다 생각나도록 하시는 것이 바로 성령의 역할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생각난 예수님 말씀으로 너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반드시 살 수 있게 될 것이다. 이것을 설명을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이런 모든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뭘 못해요? 이해를 못했다라는 거예요. 이해를 못하고 서로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무슨 말이야 수근수근 거리니까 다시 예수님은 보충해서 자신의 말에 대해서 설명을 해줄 필요성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충해서 설명해주는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되는 겁니다. 이해 못하는 제자들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주는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세상에서 떠나실 때에
홀로 남겨질 제자들이 여러분 실제로 그랬지만 두려워했지 않습니까? 무서워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나니까 흩어지고 무서워서 나오지를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보면서 이제 내가 없더라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하시면서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이죠.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겠다. 함께 하고 있겠다라고 하면서 두려워하지 말아라 라고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역시도요, 예수님께서 떠나신 이 땅에서 힘겹게 지금 믿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 오늘 본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을까라고 봤더니 4가지의 말씀을 하셨어요. 저와 여러분, 부디 오늘 예수님 말씀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나에게도 하시는 말씀이다 라는 것으로 믿고 오늘 말씀 보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제일 먼저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 텐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네. 여러분,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다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십자가상의 죽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라는 것은 내가 바로 십자가에 박혀 죽을지라도 너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너희와 함께하여 너희가 나를 만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를 만날 수 있을까? 이미 십자가상에 죽으셨고 하나님 편에 승천을 하셨는데 어떻게 제자들이 예수를 보고 우리 또한 예수를 볼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여 말씀을 봤더니 3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다고요? 3가지가. 첫째는 무엇일까요? 바로 예수님의 부활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지만 며칠 만에,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만나주겠다라는 말씀이 되는, 실제로요, 우리가 성경 보니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 찾아다녔습니다. 어부로 물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 찾아다녔고요, 고향으로 떠나가는 제자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시면서 당신이 다시 살아하셨다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2번째는요, 성경을 통한 만남을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으니 그 보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3번째는요, 무엇이겠어요? 앞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하실 예수님. 분명히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너희가 본 대로 내가 다시 세상에 올 것이다. 심판주로서 심판의 그날에 내가 이 땅에 다시 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모든 성도는 그날에 예수님을 신부로서 맞이하여 기쁜 만남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이때 제자들도 거기에 동참을 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비록 갈지라도 떠날지라도 너희는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이것은 오늘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비록 예수님께서 승천하셔서 이 세상에 안 계셔요. 분명히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처럼 우리는 얼마든지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우리 안에는 성령 하나님 있잖아요.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있기 때문에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도 우리는 예수를 보는 것이고요, 기도 속에서도 예수를 보는 것이고요,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서도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을 체험하고 예수의 임재를 체험하고 그분이 고치시는 치유
살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소망, 재림하시는 예수님을 신부로서 내가 맞이하는 소망,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만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비록 세상에 홀로 있는 것 같지만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수가 있으니 그 빌리 그레암 목사님처럼 초제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두려울 필요가 없는 것이고 언제든지 만나주시는 예수님께 우리는 우리의 입술을 열어 그분을 불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예수님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뭐라고 말해요? 나의 이름으로 와라. 내가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않고 함께할 것이니 나의 이름을 와라. 예수의 이름. 내가 떠나도 내 이름을 너에게 줄 것이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 구하면 너희는 그것이 이루어지리라. 바로 예수님의 이름이 가지는 권세를 예수님이 주십니다. 구하는 것을 받는 축복, 그 이름이 가진 권세가 제자들에게 있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담대하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마지막 절 33절 말씀을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하시니라. 아멘. 33절 중간 부분에 나와 있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뭘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할 것이나 너희가 담대하라. 저와 여러분 무엇을 이야기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역, 구원 사역의 그 다음 단계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역 이후의 상황, 이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세상을 위한 모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예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어졌습니다. 우리의 죄가 사라졌습니다. 그러니 이제 남은 것이 무엇일까요? 심판만이 남은 겁니다. 구원이 이루어졌으니 세상의 모든 악을 소멸하는 일, 사단과 그의 무리들, 이 땅에 들어진 모든 어둠을 다 심판하여 사라지게 만드는 것이만이 바로 예수님의 사역으로 남겨진 사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 당연히 물러갈 사단들, 멸망할 사단들, 그의 무리들이 마지막 타락을 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들에게는 환난과 어려움으로 다가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예요. 사단의 위협이 시작될 것이다. 사단의 위협과 각종 시험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네 번째 예수님의 말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33절 마지막 부분의 말씀 보니까 뭐라고 말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아무리 세상이 너희를 침노해도 내가 세상을 이겼으니 나를 따르는 너희도 나와 함께 세상을 이길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죽음도 이기지 않았습니까? 사단의 모든 시험과 비결을 무위로 돌리지 않았습니까? 바로 최종적인 승리의 말씀으로 예수님의 고별 설교가 맞춰지는 겁니다. 이길 것이라는 말씀. 그래서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의 순서를 조금 바꾸어 봤어요. 뭐라고 바꾸었느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다시 나를 만나리라.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진행이 되더라고요. 비록 내가 세상을 떠나서 너희 홀로 이 땅에 살더라도 너희가 곧 나를 만나리니 성령을 통하여 말씀 안에서 너희의 삶 속에서 그리고 재림을 통하여 너희가 나를 만나니 환난을 당할지라도 담대하고 세상의 어려움 속에서도 기죽지 말아라. 그리고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도 반드시 세상을 이길 것이다. 이런 말씀으로 진행이 되더라고요. 얼마나 위로가 되겠습니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아니겠습니까? 정말 나 혼자밖에 없어요. 나만 예수를 믿는 것 같아요. 나만 어려움 당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하는 거예요.
너희는 얼마든지 나를 만날 수 있다. 기죽지 말아라. 두려워 말아라. 내 이름으로 기도만 해라. 그럼 너희는 반드시 이길 것이다. 저는 안 가봤지만 여러분 유럽을 여행해 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유럽에 가보면 참 아름다운 건물들이 많이 있거든요. 교회도 있고 건축물도 있고 예술품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예술품들 가운데 무엇이 가장 다수를 이루느냐? 기독교와 관련이 있는 작품들이 거의 대다수라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한 작품, 교회와 관련한 작품.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런 것을 상기시키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라고 해요. 뭐라고 말했냐면 예수는 세상 속에 어떤 그림도 그려놓고 남겨놓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라파엘도, 미켈란젤로도, 레오나르도 다빈치도 모든 유명한 예술가들의 걸작품들은 대부분 예수에게서 영감을 받은 영감의 산물입니다. 또 예수는 세상에 단 한 줄의 글도 시를 써서 남긴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단테라든지 밀턴이라든지 수많은 세계의 시인들은 자신의 시를 예수로부터 받은 영감으로 기록해서 세상 속에 걸작으로 남겨놓았습니다. 성경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또 마찬가지로 예수는 세상 속에 단 한 곡의 노래도 음악도 작곡한 일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이든, 핸델, 베토벤, 바하, 멘델스존, 기라성 같은 모든 음악가는 죄다 자신들의 작품을 예수를 찬송하고 높이는 작품들로 만들어서 주옥 같은 명곡들을 만들어 내었습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는 예수의 영향력이 없는 곳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세상 속에는 예수의 영향력이 없는 것은 없다. 심지어 예술 속에도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 그 어느 곳에 하나님의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말씀의 권능이 미치지 않는 곳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는 곳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저 아프리카 저 호주에도 선교사들이 가서 말씀을 전했더니 예수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어디든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겁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너희는 혼자가 아니다. 얼마든지 성령을 통하여 나를 만날 수 있다. 내 이름의 권세를 주리 기도해라. 너희는 세상을 이길 것이다. 부디 저와 여러분 세상 속에 성도를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은 존재치 않는다라는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예수의 권세가 우리와 함께 있는 한 우리는 승리한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디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 꼭 만나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을 체험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라는 훌륭한 무기가 우리에게 있잖아요. 여러분 기도하셔서 알잖아요. 기도하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바로 그런 훌륭한 무기를 예수님이 주셨으니 우리 이것을 사용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부디 마지막 그날까지 예수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진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부지런히 기도해서 오늘 예수님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너에게 뭘 주기 위해서? 평안을 주기 위해서다. 부디 우리 예수님 주시는 그 평안의 두 글자가 저와 여러분의 것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